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경 구약 성경은 시작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의 시작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계보 일부를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저 뒷부분 예수님의 계보 끝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계보의 패턴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누가는 아버지고 누구를 낳았다고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이 계속 둘 다 남자지요. 아버지도 남자고 아들도 남자입니다. 그런데 16
6절에 가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문구를 굳이 삽입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가 아닙니다. 요셉이 낳은 것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만 나셨다. 이 16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결혼은 부모가 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끼리 약혼을 해버려요. 그러면 두 당사자는 이미 결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로 불립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불리워요.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각자 신랑은 자기 부모의 집에서 신부는 친정집에서 1년 동안을 거기에서 살면서 대기합니다. 만약에 이 대기하는 1년 기간 동안 안에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 결혼은 파기됩니다. 무효로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신부가 순결을 1년 동안에 증명해내면, 그러니까 이 1년은 신부가 자신의 순결을 증명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처가에 가서 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데 이때 아주 거창한 행렬이 있게 됩니다. 비로소 1년 대기 기간을 마치고 신랑과 신부는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바로 이 1년 동안의 대기 기간 중에 된 일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무척 사랑했던 것 같아요. 본문에서는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들은 요셉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 사실을 성문에 있는 재판관들에게 알리기라도 한다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소문을 내지 않고 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조용히 이것을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된 것이라 이렇게 꿈속에서 가르칩니다. 현몽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기는 아주 특별한 아기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시다. 그러하니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름 장명까지 딱 지정해 줍니다. 이름까지 예수. 예수라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천사가 설명합니다.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지금 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결코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본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이 둘이 나오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다.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주 행복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귀한 제목입니다. 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게 된 이거 남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니고 동정녀 탄생,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러한 여자에게서 났다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교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교리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교리는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영원 세계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셨다. 그는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기적들이 있어 왔지만 기적 중에서 기적이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짐을 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지요. 모든 죄의 원천이 되는 원죄를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나오는 인생들은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범죄의 뿌리가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아무리 잘라내도 뿌리에서 계속 해마다 가지가 순이 다시 나오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출생이 다릅니다. 남자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자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새 아담이십니다. 새 아담. 첫 아담은 죄인, 죄를 물려준 대표입니다. 그런데 새 아담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죄가 없으신 새 아담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은 또 그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7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경을 보면 유독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죠. 아들을 못 낳습니다. 나이가 99세까지 됐습니다. 90세까지 됐습니다. 단산에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낳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탄생시켜 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또 있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어서 마침내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36절. 엘리사벳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자가 누굽니까? 누구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이 궁창을 사이로 해서 나뉘어라 하면 그대로 되었고, 물이 한쪽으로 모이라 하면은 바다가 되었고, 땅에서 온갖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과일나무, 과목을 내라 땅에게 명하면 땅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아이 없는 여인이 아들을 낳는 이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는 것, 무엇을 얘기하고자 함인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사라 때부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 역사를 진행해 오신 겁니다. 모든 역사는 그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역사입니다. His story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His story입니다. 그 한 분의 이야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임마누엘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은 임마누엘의 방식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어떻게 무엇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대결만 있고 싸움만 있고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질병으로 아니면 학살로 전쟁으로 반목으로 서로 죽이고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땅에는 평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인간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불의함이 판치고 있어요. 불의한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는 세상입니다. 모순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탄합니다. 왜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느냐고. 불의한 세상입니다. 싸움만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의의 임금, 평화의 임금, 평화의 왕, 희락의 왕, 의와 평강과 희락, 주인공, 그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을 영접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첫 에덴 동산과 똑같이 동산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아담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새로운 에덴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 없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왜? 죽음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음을 멸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 부활의 임금.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습니다. 부활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초상집입니다. 사람들이 밤낮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밤낮 곡하는 초상집이에요. 예수님이 초상집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는 울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까 누가복음 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요, 나실 때 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웃기만 하셨대요. 애통, 곡, 아픈 것이 없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없는 빛의 나라, 참 빛이 거하시는 빛의 나라, 광명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생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이루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천상에서 임마누엘 하실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를 기뻐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왕, 평강의 왕, 희락의 왕을 이 죄악된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말씀 가슴속에 품고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곤란, 어떠한 질병, 어떠한 문제에 있을지라도 이기며 승리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아버지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